하나님 사무엘상을 이제 5번째 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았지만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성찰도 준비도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되면 항상 패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시장, 경제전쟁을 보니까 암호화 화폐로 큰 돈 좀 벌었다는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20, 30대들, 특히 30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벌었던 돈 수천만 원씩을 그렇게 날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취재한 걸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주식처럼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흐름만 잘 타면 쉽게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그들 표현으로 지옥을 맛보고 그 앱을 다 지워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살 집 한 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벌고 저금하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2주택, 3주택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아셔야 될 게 코로나로 지금 저금리여서 괜찮았을지 몰라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금리를 올릴 거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결정 전에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미 발표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그 융자의 이자 내는 게 지금의 두세 배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투기 바닥뿐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은 항상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해서 하다가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영광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들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풍속대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바쳤어요. 우리 1,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50km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서쪽이 50km 지역이고 해안에서 4km 거리에 있던 도시예요, 아스돗은. 그런데 이 다곤은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바알의 아버지 격으로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은 다곤의 그 아버지 격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전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근데 다곤 신전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보듯이 들릴라의 관계에 빠진 삼손이
잡혀갔던 곳이고, 삼손은 가자 지구에 있었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자살을 해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 다곤 신전들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을 보면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다가 패해가지고 그 머리가 잘려서 매달린 곳도 다곤 신전이에요. 오랜 세월 후에 마카비 항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나단이 BC 147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을 파괴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스돗의 다곤 신전은 그들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것이라면 그 구원과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면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그건 그들을 몰살시키고 죽이고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구절은 지금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언약궤의 구원과 또 한 번의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날지 힌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 애굽의 신들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함으로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풀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같이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대신 자신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포로 생활을 대신해 준 겁니다. 이거는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몰랐던 그런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4장에서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 번째 전장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대 블레셋 신의 전쟁인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어서 다곤 신전에 바쳐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실체적 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을 위해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진영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3절 4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자신의 언약궤 앞에 그냥 문자 그대로 엎드러지게 굴복을 시켜버렸어요.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놔도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심지어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다곤은 바알세붑, 그 바알뿐 아니라 바알세붑 등 가나안 지역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고 우가리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서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엎드러진 거는 모든 신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상징하고, 그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가서 몸뚱이와 분리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블레셋의 신을 심판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곤 신에 대한 야훼의 우월성 정도가 아니라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 이후 다곤 제사장들이나 참배객들은 5절에서 보듯이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문지방도 밟지 않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고 죽을 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그것 문지방이었어요. 그럼 다곤 신상의 심판도 문지방에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셜록 홈즈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읽는 것이 성경 읽기와 묵상의 재미인 것입니다. 탐정처럼 읽으세요. 성경을 그냥 경전처럼 읽지 말고 그 읽으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신 다곤에 대한 야훼의 승리였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들에게 패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기셨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패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곤 신상이 이렇게 절단나무로 하나님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은 그냥 가볍게 간단히 끝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그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에 승리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6절, 9절, 12절에서 보듯이 종기재앙으로 치셨어요. 6절 상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는 표현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거든요. 6절 후반부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그냥 몸에 종기가 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번역처럼 악성 종양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종기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림프절 종양이기도 하고 피부가 갈라져 죽는 피부병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구약 성경 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오래된 구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1200년 전에 더 오래된, 그때 쓰인 만들어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septuagin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라틴어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septuagint 성경이나 라틴어의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에 한 가지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그 땅에 쥐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난회주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다, 이렇게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 중세에 많았던 병 중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죠. 페스트. 그 세균에 감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이 이게 사람한테 옮기는 겁니다. 이 흑사병에 걸리면은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하고 호흡곤란과 고열과 함께 고통스러운 아주 림프절 선종 때문에 힘들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질병에 이런 종양과 이런 피부병과 이런 것들을 옮긴 게 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도 오래된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오래된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거기에는 그 구절이 들어있다는 거, 쥐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들을 보내가지고 이 악성 종양이 발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흥미로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0%를 줄일 정도로 큰 재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죠.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별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라는 소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이 코로나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혐오와 공격이 생긴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14세기 중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 유럽인들은 이 페스트가 그 전에 침략자 그 몽골이 징기스칸의 몽골이 가져온 거고 이 페스트균은 몽골의 그 칸들이 중국을 점령할 때 옮아온 거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페스트는 어디서 왔다고 봤어요? 트럼프처럼 똑같이 중국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현대 의사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왜 페스트에 안 걸렸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손 씻기를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막을 것을 위해 가지고 손 씻기 잘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적 관습으로 손 씻기를 잘해서 안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사병이 왜 지금 사라졌냐면 설치류, 쥐들과 사람에게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14세기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그 대재앙하고 지금 20세기 말 21세기에 벌어진 이 코로나19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14세기 유럽이나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이스라엘 근처에 이 가나안 땅 블레셋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피부 종양, 악성 종양, 림프절 종양 이런 것들이 똑같은 전염병들이 퍼졌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이걸 다 중국에서 왔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이 페스트가 균이 왔다는 14세기 훨씬 전에 모세 시절에도 악성 종기가 있었고 종양이 있었고 지금 그 이후지만 지금부터 한 3000년도 더 된 사무엘상 이 시대에도 가나안 땅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이 페스트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전 1500년 전, 막 25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코로나도 우한에서 집단 발병하기 전에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건데 이태리 북부라든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 뭘 말하는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적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지 자기의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양 전염병 사건하고 오늘날 코로나19하고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종양 재앙은 이스라엘 대적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오직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만 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파급된 거예요. 이건 전염된 거예요. 인간이 옮긴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종양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만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이 코로나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아주 근본주의적인 속성과 적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버리고 성경적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이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악성 종양 사태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해석과 대책은 그럼 뭐였을까요? 아스돗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5대 도성의 지도자들 본문에 방백이라고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신의 괴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스돗 동쪽에 아까 그 지도에서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실로의 그 엘리의 지금 그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나가서 블레셋이 싸웠던 게 저기 에베네셀하고 아벡이라고 돼 있는 그 둘 사이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고 가져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여기 아스돗이라는 데로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 옆에 가드로 옮겨 보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가드로 옮겨 보내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또 치셨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약궤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가 주님의 권능의 심판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기적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가드 성읍에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쳤다는 단어는 부숴버린다라는 뜻으로 얼굴이나 입술 등 이 피부가 다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났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림프절뿐 아니라 온몸의 피부가 다 갈라지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블레셋 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건 돌려막기였던 거예요. 아스돗에서 난리가 나니까 종량이 퍼지니까 가드로 보내고, 가드로 가니까 거기서 또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러자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세 번째 성읍인 여기 가드의 조금 북쪽이죠. 에그론이라는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실제 재앙을 겪기도 전에 에크론 사람들은 두려움에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거를 언약궤를 또 우리 땅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또 다 망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드느냐, 막 이렇게 실제 종양이 생기기 전부터 완전히 소리 지르고 이 공황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 5개의 거대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도시의 심판 얘기로 5장에 맞춰집니다. 근데 6장에 가시면 6장 17절에 의하면 나머지 2 성읍이 어디냐면 가사, 지금 가자 지구라는데요. 가사와 아스글론, 지금 식으로 아시켈론이겠죠. 가사와 아스글론까지 독한 종양 모양의 금 제물과 금쥐 모양을 만들어 바치며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5장에는 3개의 성읍 얘기만 나오지만 블레셋의 모든 도시에 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전체가 피해를 입고 다 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패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블레셋 전 성읍의 패배를 11절 후반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블레셋의 통곡과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 등 블레셋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셨고 그 우상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The Lord is my warrior. 하나님은 전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거는 자꾸 창조주요 구원자요 사랑의 신이라고만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야훼는 전쟁의 신이셨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전쟁으로 우리는 보지만은 이것은 동시에 신들의 전쟁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자 11절에서 보듯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11절 후반부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함부로 탈취하고 자신들이 소유할 것이 아니고 원래 있어야 할 것으로 돌려보내야 함을 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암 걸리고 죽을 병 걸리고 사고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왜 그때야 후회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평상시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들은 의지박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비웃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박살이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똑똑한 줄 아는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열성 불교도였다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부모님의 신앙을 무시하다가 완전 박살이 나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인생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기 전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속히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 뭐였습니까? 우리는 패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겁니다. 오래전 시인과 촌장의 가수였고 지금은
제가 있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는 하덕규 목사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 한 부분을 보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러한 가사말이 반복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최종적 심판을 선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믿는 사람이요, 제사장이지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도 무섭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우습게 여겨서 자신들의 우상 앞에 던져 놓았다가 우상들이 다 절단나버린 그런 일을 함부로 행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성읍에 내려졌던 재앙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육적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비록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크고 두려운 일을 당하기 전 하루라도 젊은 날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만 방자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믿는 자에게는 단순한 영광의 상징이지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율법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겸허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신의 인생을 다 이끌어가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면은 다 될 것처럼 살다가 박살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좋을 때는 좋지만은 인생의 후반에 가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하는 일 없도록 하루라도 젊은 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정말 이렇게 우상숭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십자가와 그런 상징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다면 이 사무엘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주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요 심판자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